할렐루야. 2021년 새해 신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이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리 눈을 뜨며 할렐루야 힘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리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우리 시선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94번입니다. 우리 새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리 땅이 밝아오네. 세평과의 덩이 깊이 비대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깊게 덤벅이 만민이 다 같이 드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신적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삽을 치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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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영숙 집사님, 최승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 특송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말씀 전하기 전에 봉헌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두고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환경에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0년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신년 감사 예물과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성경헌금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하여 어려운 자들을 돕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준비한 말씀 선포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며 하나님 일주일, 아니 우리의 전생애를 뒤돌아보며 아버지 앞을 향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이 되면은, 1월이 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어떤 분은 체력 관리를 위해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계획을 세우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팬데믹 상황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승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목표를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록 지금 어렵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 목표를 잡지 않을까요? 이러한 목표를 우리는 1월에 보통 세우고, 물론 작년 초나 말에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와 계획 잘 잡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계획과 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목표,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그 영혼,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 사도 바울도 이제 한 것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확실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한 사람, 오늘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하나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욕대로 살아갔어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 피하게 된 것이죠. 예수 믿고 난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큰 약속이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닮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요한, 베드로, 용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요 그 자신의 그 자녀들을 볼 때 신기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3명을 낳았잖아요. 3명이 다 다른데 근데 좀 비슷한 것도 보여요. 둘째와 셋째가 참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신기하고 놀랍냐면 자녀들이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좀 놀라는 거죠. 첫째가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요. 첫째가 사춘기다 보니까 내가 저 사춘기 때 했던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놀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손주들을 보고 나랑 좀 비슷한 것이 있네. 아들들을 보면 또 이렇게 발견하지 않겠어요? 닮았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행동만 그런가요? 성품도 비슷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성품을 볼 때, 나랑 닮았구나. 저 성격, 나를 닮아서 저러는구나. 좋은 거는 참 잘했으면 좋겠고, 나쁜 성품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이들의 성품을 보면 저 성품은 남편 닮았네. 저 성품은 아내 닮았네. 나쁜 거는 아내 닮았네. 혹은 남편 닮았네 하면서 속으로 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닮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누구를 닮나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영적 원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DNA, 그러한 이제 유전적으로 DNA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그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신령한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복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교동문 읽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3장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것을 할 때 생명과 경건인데 뭐가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 그렇죠? 살려주셔야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 죽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닮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2021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평생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목표가 있잖아요.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그 재림, 거짓 가르침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이것 본문 다음에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결승점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겠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결승점이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승점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면 나와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for this very reason,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더욱 어떻게 해요? 힘써, 이겁니다.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힘쓰다는 헬라어로 스푸다조입니다. 말 그대로 힘쓰다, 노력하다입니다. 영어로 보면 make an effort, effort라고요. effort, 예, 한국식 발음으로. 힘써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는 것이에요. 힘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것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 힘써 달리는 것입니다. 슬렁슬렁 달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예수 닮기 위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이제 와닿게 표현한다면 이것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것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그러한 7가지 덕목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꼭 메모하셔서요. 여러분 올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 7가지 한번 적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해서 그 옛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적용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예수 닮겠습니다. 영적 성장 한번 올해 한 해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면서 나가면 어떨까요?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처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어려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가지 덕목을 잘 메모하셔서 이 목표를 삼아 예수님 닮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덕목을 한눈에 한번 쫙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영적 성장을 위한 7가지 덕목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설명하기 전에 더하라에 주목해야 돼요. 더하라는 것은 보태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덕목들을 진척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은 한자 한자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저는 그게 기쁨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7가지 덕목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제가 7가지라고 했는데 그 시작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지 않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기억나시리라고 믿고요.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게 돼요? 덕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덕목은 덕입니다. 덕을 직역하면 선함입니다. goodness. 덕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여러 권 사면서 참 설교 준비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데 필요할 때 옳은 일을 하면서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이 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옳은 일을 하면서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이제 그런 다음에 뭘 더하라고 하죠?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 첫 번째는 덕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head knowledge,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를 영어로 head knowledge로 합니다. 머리로만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자 한다면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6년간 보셨지만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6년 동안 봤지만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신방 가지 아니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오래 봤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남편들에게 공고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보면은요, 그 부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뭘 따라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내랑 친밀하게 알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물론 모르는 게 있어서 깜짝 놀라겠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서 아는 거예요. 예, 알아야죠, 당연히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약점이 있구나. 이 부분에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책상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아는 것이죠. 그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더 친해지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좋을 때, 어느 때나 서로 알아가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누구를 알므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안다. knowledge가 상당히 키워드로 또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식은 경험을 통한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덕목은 덕이고 두 번째 덕목은 지식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그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성, 권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넘어지기 쉬워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음식도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이죠. 자, 음식 빼고 돈, 성, 권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돈, 성, 권력에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락합니다. 멸망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그리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삶의 목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직업, 나의 직장, 나의 시간, 재능,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에 지배당하고 산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배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덕목을 이제 봅니다. 덕목은 무엇인가요? 인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내를 배우나요? 평상시에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입도 괜찮고 평탄해요. 직장도 괜찮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언제 인내를 배우냐면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놀랄 거예요. 왜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그냥 좋게 근심 걱정 안 하며 살고 싶은데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경건생활에 힘쓰지 못하였다면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이 시련 가운데서 불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간다면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뿌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워보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내 다음에 무엇입니까? 5번째 덕목은 경건입니다. 자, 경건 보시면요. 여러분, 경건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경건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2가지라고 했으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태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를 사모하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 저 사람이 좀 설교를 하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 설교자의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주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2번째는요, 경건은요, 사람들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별 볼 일 없네. 참 힘이 없어 보이네. 막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교만한 것 자신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태도,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자, 6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자, 이제 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7층짜리 어떻게 보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6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 제가 토요 새벽 설교 때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드렸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형제 우애는 사랑인 거예요. 형제 우애는요, 열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얼마나 아껴요. 맛있는 음식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옷 사서 입히려고 그러고, 그렇죠? 내 가족, 아유, 내 새끼 하면서. 우리 가족은 잘 챙겨요.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잘 챙기시나요? 네. 물론 이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그 이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가족처럼 대하는 거, 아니 남인데 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 자들을 내가 어떻게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면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합니다. 찾아갑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형제 우애를 생각하면 이렇게 잘 실천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그거 쉽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에게 잘해주고 저에게 호감을 보여주는 분에게 잘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공동체 안에 까다로운 자가 있어요. 어렵게 느끼는 자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주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 오랜 시간 또 봐서 너무나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까다롭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형제 우애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서로의 성격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합하고 지혜롭게 모아 존중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형제 우애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실천해야 돼요? 집에서입니까? 물론 집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실천하셔야겠죠. 교회를 향한 말씀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7가지 덕목은요, 혼자서 할 수 있나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7가지 덕목을 실천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지금 믿음에서 뭘로 이어지죠? 마지막에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사랑이 없을까? 이 중간에 무엇이 필요해요? 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했는지, 인내했는지,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저를 뒷바라지를 참 잘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 관심을 많이 못 가져주셔서 서운한 것이 분명 있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정말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과일 장사를 하시고 빵 장사를 하면서 제가 음악을 공부했는데 그 레슨비를 아버지 몰래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음악을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도와주셨거든요. 예, 그것도 감사하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서포트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맙지만 뭐가 또 고맙냐면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죠. 그 잘 참아주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참아주었기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소 목사가 뭘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참아주셨고 우리 안수 이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방주의 권석들이 참아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출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잘 참아주었기 때문에, 품어주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안 참아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품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아, 엄마가 나를 참아주는구나. 아껴주는구나. 분명히 나에게 혼을 내야 되는데 꾹 참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구나 라며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역시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나?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한 템포 느리면서 참아주고 오늘 이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어떤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믿음의 그 분량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성내지 않는 것이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덕목을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했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 끝났다. 부끄러웠어요.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내 인생 끝났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가 실패할 줄을 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위해 기도하마. 부인할 줄 알고도 기도해 준 거예요. 참아준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를 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베드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방주교회 6년, 이제 내년 4월이면, 올해 4월이면 6년을 채웁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다른 그러한 그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심각한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려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예, 맞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처음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서로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것 또한 포함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살 수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했어요.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받았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옮기시겠다는 것은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유럽 교회는 지금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있지만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시아로 이제 옮겨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더한 교회, 그 사랑에 따라 사역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옮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형제와 자매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 닮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는 자가 되고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함께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 계속 슬라이드를 살짝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 더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 그리고 열매 맺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영적 성장을 통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고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돼요.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함께 보는데 하나 더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맹인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욕에 눈이 멀었거나 자신의 상황과 일만 집착하여 살거나 또는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었거나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 정말 힘써 주님을 알고 이 7가지 덕목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 덕목 잘 메모하셨나요?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덕목은 덕이고요, 지식이고요,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10절과 11절, 이제 말씀이 이제 맺게 되는데요.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10절에도 힘써라고 나와 있죠?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이요. 이 말씀은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마라톤 주자가 무리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주자가 이제 막 그 결승전 피니시 라인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그 마라톤 우승 주자를 묘사한다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니시 라인에서 손 벌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이에요.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학력입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무엇을 가져갈 것 같아요?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곳에 나의 성품을 갖고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장례식이 거행이 돼요. 참석했을 때 저분이 저 학교 나왔대. 저분이 재산이 저렇게 많았대. 그것을 기억하겠어요?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뭘 기억해요? 성품입니다. 저분 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아껴주며 살아갔대. 정말 주의 일을 애쓰다가 살아간 장로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목회자야. 집사님이야. 여러분, 성품이 남아요. 사랑만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7가지 덕목을 실천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힘써서 실천해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동시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5일부터 5, 6, 7, 8, 9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에 참석하시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차를 몰고 30-40분 와야 되는데 지금은 6시에 딱 켜서 앉아서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21년 새해 목표, 아니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이야 라면서 영적 성장을 통해 내가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며 나아갈 때 또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숙해지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주성교교회 지체들이 예수 닮는 지체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목표를 주제를 잡아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가 또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잘 또 계획하고 또 진행하여 우리 방주교회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고 제자 세우며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우리 방주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이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님 닮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또 우리 계속해서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신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신령한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더 또 기원하고 또 빕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이제 이번 주는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라서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수요 예배는 쉽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관계로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이제 전교인 수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을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광고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1월 3일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또 2021년 예산위원회가 12월 27일 6시에 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보기도회가 있고요.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도 계속 있습니다. 360일 성경통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줌으로 모여서 구역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지 오리엔테이션을 저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그 시간 제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3시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또 시간을 추후 강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과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020년도 헌금 내역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또 2021년도 달려 또 이 광고 보시고 또 픽업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도구역 강지영, 님은 강예찬, 강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올 한 해 2022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이제는 더 희망차고 기대가 되는 2011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못 뵌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보고 싶고요.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새해 인사 감사하고요. 새해 신령한 복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강지영 형제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살아계신 주 올해 찬송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171장인데요. 1절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새해 찬송 또 이렇게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되 사랑의 주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섭마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지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되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로 결단하시는 이러한 새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방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들으시는 신년 예배 들으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승리하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